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표적을 통해 알려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백성들을 먹인 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처럼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놀랄 표적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한 그 이적이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능력과 이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신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체를 위한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위한 떡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서 결국 하나님을 사람들의 삶에서 쫓아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은 이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육체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기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때가 되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죽음을 맛보게 되며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육체를 위해 떡을 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떡을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보다 육체를 위한 떡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만나가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떡을 준 것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표적은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 속임수도 사용하고 눈속임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곧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그런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면 그런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표적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결국 육체가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으며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